이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으로 참여해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하늘 양식으로 풍성하게 또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신.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주 넘어지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조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조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본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미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안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이런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신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고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같은 무궁화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하다. 아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이제 함께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 주셔서 주님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길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응원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음을 다 용서해 주시며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잡이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영원히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며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에게 크신 은혜를 다해 주시며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종이 준비하여 선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7월 성경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2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대는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무리를 그리고 한 어떤 단체를 다스리고 또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지도력, 통솔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단체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한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성경적이고 그리고 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지도할 때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참으로 탁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많은 성도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발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함락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당했을 때 느헤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흥왕이라고 하는 말은 복지를 정진시켜서 더 잘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번창하게 만들고 창대하게 만드는 것, 왕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흥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먼저 저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무엇에 더 충실한 사람이었던 걸 한번 살펴보고 그의 삶을 통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을 더 흥왕하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흥왕하게 될 수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자신도 흥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더 부흥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보다도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목회자로서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정말 이 시대는 그 누구 할 것 없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면 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절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단할 수밖에 없다 여겨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시간 살아가면서 정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박한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흥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사랑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흥왕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을 흥왕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흥왕하게 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한번 살펴보러 갑니다. 첫째는, 이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황폐하게 된 유다의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듣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다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상황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성벽이 다 무너지고 정말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 상황을 듣고 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가슴치고 정말 통탄한지 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피 울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저 하루만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틀만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말씀 보면 수일 동안에 슬퍼하며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느헤미야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의 고국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으니까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가정이나 또는 나와 관계된 일들, 그리고 우리 어떤 것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슬픔을 가져다 주고 눈물을 가져다 주고 안타깝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 가진 성도로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울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식음을 전폐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금식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금식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중노동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배가 고픈 가운데 기도하는 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금식을 많이 해보진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제가 금식을 한 일주일 계획을 하고 갔다가 도저히 못하고 3일만 하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일주일 딱 작정하고 혼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오살리 그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래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3일 정도 하니까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죽으면 순교라고 할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앞으로 주의 일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3일 만에 중단하고, 또 금식해 보신 분들 알지만 금식하고 난 다음에 또 이게 보양을 또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해서 이제 몸을 돋우고 내려온 적이 있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전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도사로 봉사할 때
2008년에 명장교에서 봉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께서 그 금정산 그 가나안 수양관에 가셔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올라가서 목사님 만나 뵙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강도사, 당신은 다음에 절대로 금식 기도 하지 마라. 저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목사 될 사람 보고 금식기도 하지 마라. 그럴 정도로 금식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금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면,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면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심정에 놓여 있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갈급한 심정으로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매달렸던 야곱처럼 지금 느헤미야도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금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식 기도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로 하여금 흥왕케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금식하며 또는 금식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견디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금식하는 심정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는 마음, 금식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셔서 모든 것을 흥황하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렵고 힘든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잠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자기 자신과 그리고 백성들의 그 죄를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느헤미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 민족을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주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야로 기도했다는 것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기도하는 폼만 잡고 근성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도에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속에 능력 있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사랑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팔이 아프고 목이 아프다 할지라도 주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부르짖고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2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진맥진한 우리 자녀들, 좌우를 분변치 못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밤낮으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의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처럼 땀이 흐를 때에 핏방울처럼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홀이라고 하는 감독은 열심히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수학이 아니니 기도의 횟수가 힘이 되는 것이 아니며, 기도는 수사학이 아니니 기도의 웅변이 기도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늘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며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마음으로 찬송하고, 찬송할 때도 영으로 찬송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기도에 집중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낮에 어디에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밤에 우리가 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에 집중하는 그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럼 우리 자신을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주변을 부흥시키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성도를 찾으시고 그 성도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찌 오래 참겠느냐?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들의 그 원한을 어찌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식구님들, 우리 늘 기도하십시다. 밤낮으로 기도하십시다. 길을 갈 때에도, 집에 있을 때에도, 학교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에도 그 기도하는 심정으로 일을 하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공부를 하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다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흥왕하게 하는 삶을 사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묵도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아닥사스다 왕이 너 평소에는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밝고 좋았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분명히 너 마음에 근심이 있다. 무엇 때문에 너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느냐? 그 근심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래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할 때에 지금 느헤미야는 그 중심에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 내가 그걸 들어주겠다. 어떻게 하면 더 좋겠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대답하지 않고 묵도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럼 도대체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그 근심이 사라지고 네 얼굴에 수심이 사라지겠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바로 탁 대답한 것이 아니라 잠시 묵도하고. 누구에게 묵도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묵도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대답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묵도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가 앞서고 기도를 먼저 행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도 한번 묵도하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무작정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바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걸 한번 묵도하면서 그리고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이 더 은혜롭고 그 말이 더 아름다운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행동할 때도 한번 묵도하고 묵상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 행동이 더 신앙적인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입술로도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늘 묵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번연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 없이 말로만 드리는 기도보다 말 없이 마음으로 드린 기도가 낫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왕이 질문했을 때 바로 대답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주신 지혜를 따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말하고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려움 당했을 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와서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고 함께 동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 교회를 할 때에, 헌신할 때에 다 함께 박수치고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함께 합류하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누군가가 섬기갈 때 우리가 박수 쳐주고 격려해야지 그분들을 우리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혹시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고 교회를 섬기갈 때, 헌신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방해하고 이렇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는데 대적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산발랏 일당들이 당을 지어서
함께 무리를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해왔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 4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방해되는 것을 이겨내고 지금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 일을 계속하여 진행해 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들은 이제 또 성벽을 지키게 만들고 또 일하는 사람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환난 당할 때도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한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려움 없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더 잘 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복, 흥왕케 되는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할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어떤 어렵고 힘든 문제를 주셨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에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헌신한 일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헌신하며 살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사랑 식구님들은 무엇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까? 헌신하는 일들이 많고 잘 섬기고 계시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많은 부분에 헌신할 수 있지만 참 기도로 헌신하는 것이, 기도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헌신할 때 정말 그 무엇보다도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섬기는 그것이 정말 아름다고 귀한 헌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수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 모임의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성경에 헌신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기도했던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여인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안나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안나와 관련해서 참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이분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결혼한 다음에 7년 동안 남편과 지내고 그 뒤로 혼자 되어서 84년 동안 지냈는데 그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다 하나님께 기도로 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자막에 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섬김입니까? 저와 우리 사랑 식구님들이 섬길 수 있는 것 여러 가지로 섬길 수 있지만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먼저 기도로 헌신하는, 기도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이것이 없어서, 나는 무엇이 없어서, 나는 어때서 헌신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사상교회가 올해로 114년째 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114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흥황하게 되는 이 복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주의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져 가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로 헌신한 분들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를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를 분명히 흥황케 하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흥황하게 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더 흥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도 흥황케 하는 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흥황케 하시고 느헤미야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로 매달리는 은혜의 사람이 그리운 때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 내 영이 삽니다. 그래 내 신앙이 삽니다. 내 믿음이 사는 겁니다. 혹시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기도의 자리를 밝히고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으로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야로 부르시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흥하게 되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믿음의 힘을 잃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흥황하게 하고 부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흥황하게 하는 은혜, 또 부흥하는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른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나 자신이 먼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흥왕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깨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용서해 주시고 기도에 불이 꺼지고 있을 거두렵사오니 주여,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불을 밝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의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교환중들이 많아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먼저 자신이 부흥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더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워주셔서 기도함에 들리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며 자녀를 살리며 교회를 살리는 오늘 역사에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더 기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며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복된 교회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는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시는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섬기시는 귀한 분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은 비로 앞서사신 우리 사성교회를 기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져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자를 찾아 축원하는 일에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귀한 종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이 맡은 삶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영 안에 강건함을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감당할 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에 헌신하며 섬기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흥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장래를 하나님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로 섬기고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그분들의 귀한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고등부 수련회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레 금요일부터 우리 초등 1, 2부 성리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고등부 수련회와 우리 초등 1, 2부 성리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좋은 환경 허락해 주시며 또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안전 운행하게 도와주시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그리고 모든 교회학교 행사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길이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계시고 저희 곁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일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교역자들과 교사들 은혜를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고등부 수련의 은혜를 다하시고 모레부터 시작되는 초등 1, 2부 선교를 기하시고 은혜를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편도 기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까지 기어보아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가방 환경과 날씨도 주장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비정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비정한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에 동참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모든 건축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설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정한 건축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정한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정한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비정한 건축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유아로부터 노년일까지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물질로 기도로 헌신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섬기시는 귀한 종들을 기하여 주시되 특별히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모든 건축위원들에게 은혜를 다하셔서 아버지 이를 기도하는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하는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에 있는 이웃분들에게도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함께 동참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주여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설계자를 붙여주셔서 아름답게 설계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